안녕하세요. 오늘 8월 21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사울을 택하셨고 또 그를 이렇게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악명을 떨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포악하고 그리고 해를 끼치던 사람이다. 그래서 13절에 그 아나니아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적지 않다는 그런 표현이 사실은 적지 않다고 하니까 그냥 조금 많은 것 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 대단히 크다는 뜻이에요. 적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큰 해를 끼쳤다. 누구에게? 주의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울을 향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굉장한 그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이 해라는 것이 카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칼로스라는 것은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선한 뜻인데 카코스는 그 발음 자체도 상당히 안 좋죠. 그 반대 아주 나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칼로스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에게 또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어떤 그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고 아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반대되는 그 카코스라는 그 단어가 어떤 것인가 아주 흉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할 때 그 해라는 것은 무가치한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바울은 나름대로 바울이 아니라 이전 사울이죠.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행했던 것은 자기 나름으로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를 내가 처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거겠습니까? 그 아랍 세계에 아주 극단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뭐 온갖 살인과 방화와 또 이런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 정통 뭐 아랍인도 아니죠. 이렇게 지금 말하는 IS라든지 이런 여러 그룹들이 하는 거 보면 온갖 거짓말로 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자살폭탄 테러에 참여하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해예요. 그 무가치한 일인데 그들은 그것이 가치 있다고 이제 스스로도 속이고 남들도 그렇게 속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명살상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를 아주 극악무도한 그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 생각하는 그 신념 이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의미 있다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보시고 기뻐하실 일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떤 것이었어요? 사울이야말로 정말 무가치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념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철학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양식이라든지 이것을 항상 이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이것을 때로는 수정도 하고 또 보완도 하고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되는가? 왜 자꾸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요. 그냥 집에서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보내드리는 것은 제가 설교하는 것의 절반도 채 안 되는 걸 가지고 동영상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너무 길면 또 안 보니까 너무 지루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이 예배 시간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사울이 하는 것은 정말 무가치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해를 끼쳤다고 할 때 해라는 것은 유해하다, 무가치하고 유해하다. 우리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롭다, 그런 나쁜, 사악한 이런 뜻이에요.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을 불러서 이후에 이제 바울을 만드신 거죠.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뭐 앞을 못 보고 또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그 3일 동안의 기간이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그 성향을 봤을 때, 또 이후에 바울의 삶을 봤을 때 그가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이라든지, 또 그런 데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죄책감이라든지, 또 자기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에 대한 이런 온갖 그 심리적인 그 충격은 이게 뭐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될까 하는 이런 단계까지 갔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두고 살 수 있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엄청난 삶 전체, 이제까지 그 사울에게 있어 그러한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그래서 또다시 그 속에서 어떤 희망을 갖게 되죠. 그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그 혼돈 속에 있는 그 사울, 그 3일을 이제 그렇게 지나게 됐는데, 여기 10절 말씀하니까 그때에 이제 3일째 되는 그런 날이 되겠죠.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그 단어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주께서 그를 환상 중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때 아나니아야 하니까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상당히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의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잖아요. 그죠? 그죠? 그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아나니아가 그런 수준이었다면 그때 자신을 부르는 그 분이 누군지를 몰랐다면요, 굉장히 헷갈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꾸 자기를 부르니까 누가 부르지? 엘리 제사장께서 날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자꾸 엘리 제사장이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가서 또 부르니까 또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그때 엘리가 이제 이것이 주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아나니아는 바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자신을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그래서 기왕이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그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더욱더 복음 많이 받아서 이 세상에 뭔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선을 행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 자체가 돼서 복음으로 다가서고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감동을 줘요.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이게 다 복된 소식이거든요. 이게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은 꼭 성경 말씀을 갖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절망 속에 있던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용기를 잃었던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세상에 대해 실망으로 이 세상은 정말 뭐 살기 어려운 세상이야, 세상 다 그래,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에게 이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우리가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다시금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울 때 쓰임 받았던 것 같이 우리도 좀 깊이 있는 영성을 갖고,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다하는 이런 것에서 절대로 거기서 게으른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으면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지만, 그 1달란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그 악하다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카코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아주 악한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게으른 사람 되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또 한 주간에 주님 앞에 드릴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말이죠. 그 시간조차도 우리가 나의 인생에, 나의 생활에 치우쳐서 내가 조금 희생하고 조금 뒤로 물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주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 것이냐, 시간을 내 것이냐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도 악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죄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면 상급이고 안 하면 상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그를 심판하실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자가 너는 바깥 어두운 것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요,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우리 육신의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피곤해서, 이거 귀찮아서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이니까 크게 후회할 날이 있겠죠. 그때 좀 했을 걸, 좀 할 걸 이미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 열심히 섬기셔서 아나니아와 같이 주께서 부르셔서 이 사울을 온전케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도, 또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이게 다 기도행위거든요. 기도행. 그 기도행위는 주기도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그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실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라는 것은 행동이 수반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일에 앞장서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주기도문,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더불어 거기에 하나 더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구하는 것은 열심 내는 거, 관심 두고 힘쓰는 것이 그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생명사역과 또 하나님의 의, 이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초기 교회 그랬잖아요. 부자들은 자기 있는 재산을 내놔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부를 흘러내려가게 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핍절함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일에 무관심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당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할 때, 그가 그 마음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을 때 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저런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부자 청년같이 저런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에서 게으르면 안 되는 것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것에 내가 주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일하는 것을 자꾸 겁내거든요. 아유 귀찮은데, 아주 힘든데. 그런데 막상 그거 하고 나보세요. 그 나름대로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한다, 교회를 위해서 나서 봉사한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 유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상급인데, 이 상급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잠깐 나와서 봉사하면 되는 것인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봉사하면 이것이 다 내게 상급이 쌓이는 것인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른 데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뭐 피곤하다고 쉽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우리 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선수들 아니에요. 육신의 일에 몰입하고 살았던 것은 다 선수급인데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일은 우리가 바쁘게 살았잖아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에 우리가 좀 소홀히 했어도 우리 육신의 일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잖아요. 이제 주님의 일에 관심 갖자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는 60이 넘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70대신 우리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요 근래에 친구분 두 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70대 이제 막 들어서 가지고 그런 일 당했을 때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것 또래 장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아나니아와 같이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자고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 하향 평준화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죠? 우리나라도 자꾸 이 교육에 있어서 어떤 인재를 발굴하려면 어차피 그들을 공부할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키워서 이 나라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힘 있는 사람들 자꾸 끌어내린단 말이죠. 끌어내려가지고. 근데 요즘 말하는 그 진보 교육감이라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근데 실제로 자기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낮게 끌어내려가지고 평준화, 교육 평준화 하긴 하는데, 그들은 또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이 하향 평준화를 이루게 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거기서 뛰어난 데 공부하게 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이런 아주 못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로 승부 걸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우열반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사는데, 그들을 끌어내려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아까도 오늘 기사 봤더니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라고 했더니, 사과하는데 심심하냐 이런 말이 댓글에 달렸다는 거죠. 심심한 사과. 정말 이 마음이 너무 마음을 다해서 사과 드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심심하다 하니까 할 일 없어 심심한 거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육이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게 이 하향 평준화가 된 거예요. 우리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하향 평준화가 됐어요. 이거 아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마다 이 항전 직분자들은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데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 직분자들이 옛날 그 항전 직분자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향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걸맞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받은 사람은 5, 2 받은 사람은 2, 1 받은 사람은 1. 그만큼 주님 앞에 책임을 주님께서 우리가 물을 텐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분을 받고 싶고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았고 그 사울을 온전케 하는데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도 사람인지라 사울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여기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는지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당장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들었거든요. 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다메섹에 와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대단히 큰 해악을 끼쳤고 악하고 나쁘고 사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를 또 죽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는데, 그 받아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래도 지금 저렇게 되고 있지만 이거 좀 두렵습니다 라고 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일단 그 아나니아에게 그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 11절 주께서 이제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예,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주께서 가라사 때, 자,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직가라는 것은 스트레이트 스트리트입니다. 스트레이트, 직선된 거,
스트레이트 거리, 그러니까 일자로 쭉 뻗은 거리, 그러니까 직선으로 쭉 뻗은 그 거리에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에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도 그 사울은 지금 어떤 중이었는가?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영문석에 He is praying to me right now 라고 했어요. He is praying to me. 그는 지금 나에게 He is praying. 그는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고 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To me 나에게. 그다음에 right now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지금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많은 소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소통이 안 됐겠죠. 그는 뭐 그전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한다고 했겠지만 소통이 안 됐겠죠. 그런 자기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오늘도 제가 그 기도와 구하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기도할 때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구하는 것은 내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내 말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누군가를 돕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도 있지만 그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많은 말씀하실 테니까요. 이렇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그러면 이 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과 어떤 지시와 명령과 권고를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그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이게 기도를 한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아나니아가 바로 가서 이제 안수에서 눈을 뜨게 하고 음식 먹고 이제 또 기력을 회복했는데 그 즉시로 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됐던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가운데 아나니아를 보내신 거예요. 이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 뜨고 기력 회복하는데 또 다른 누구의 힘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 사울이 깨달았겠죠. 아,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느꼈을 겁니다. 이건 전부 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치밀한 어떤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중에 지금 무언가를 봤다. 22절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이런 뜻입니다. I have shown him. 나는 그에게 뭔가를 보여줬다. 그에게 보여줬다. 무엇을? A vision of a man named Ananias coming in.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어떤 환상을 그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이 본 거예요. 사울이 봤는데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를 해서 다시 보게 하는 환상을 지금 내가 보여줬다. 주께서 하실 말씀입니다. 나는 사울에게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 바로 네가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다시 뜨게 하는 이 광경을, 이런 모든 것을 어떤 환상을 그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에게 가면은, 사울에게 가면은 사울은 아마 그 뭔가를 느낄 것이다. 또 내가 아나니아라고 한다면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고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줄 때 그냥 무작정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안수를 했고 안수를 할 때 자기 눈이 떠지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12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겁이 나서 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올 때도 대제사장의 그 결박할 권세를 받은 그 증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 하는데 1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주께서 가르칠 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라. 나를 믿고 가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가라. 여기서 그 가라는 말이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도 그랬죠. Go Moses.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두렵습니다. 못 갑니다. 할 때 강하게 명령하시죠. Go Moses. 모세야 가라 하듯이 아나니에게도 가라 하시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때문에 하나님 마음도 많이 아프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를 입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앞으로 내가 이 사울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해서 말씀하셨는데 핵심적인 것이 그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여기서 주께서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첫째는 이방인, 두 번째 임금들, 셋째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참 사명이 굉장히 무겁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다 나름대로 그 당시 히람 문화에 젖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런 것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 증거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임금들 역시 마찬가지. 임금들에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이런 면에서 준비가 이미 됐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이에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선교를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문화적 이해예요. 문화적 충돌을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전혀 다른 문화에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문화가 다르거든요. 그 다른 문화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심어줄까. 이 문화적 차이, 문화적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14장인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것을 감사한다. 여러분들도 더 많은 방언을 할 수 있길 원한다고 할 때, 그 더 많은 방언이라고 할 때 그 더 많은 방언이 방언 기도겠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방언 기도는 내가 예를 들어 방언 기도 할 수 있다. 아니 하루 종일 누구든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한다는 것은 더 많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감사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똑같이 외국어를 한다 할지라도요. 외국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에 맞춰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이 국내에서만 영어를 해요. 근데 여기 우리나라에서만 영어 공부한다고 할 때, 근데 어떤 그 문장을 해석하고 하는 것은 있는 거예요. 영문을 한글말로 이 번역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전달한다고 할 때 참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통역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여러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또 그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다닐 때 그것을 아주 거침없이 갈 수 있었다는 것은 문화적 차이를 또 문화적 이해를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데 적격자로 여기신 겁니다. 잘 보세요. 절대 내가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것을 감사한다는 걸 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통역을 중간에 두지 않고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도 이것도 대단한 은사고요. 또 통역하는 것도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 통역을 두지 않고도 복음을 속히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나라에도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담담히 있었던 것은 이방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예가 있었고,
또 그런 능력이 있었고 또 어쩌면 그런 경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임금들이라고 했죠.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그 애굽 왕을 대항해서 이야기하고 내 백성 보내달라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할 때 왜 모세를 택하셨을까? 왜 모세를 준비하셨을까? 모세는 궁중에서 40년 동안을 왕의 가문에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애굽의 궁중 생활이라든지 그 애굽의 왕들, 그 권세자들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듯이 이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임금들을 만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어떤 권세자들, 권력자들, 나중에 황제에게 내가 호소한다고 한 이 모든 것은 그만큼 로마에 대한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정통해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또 그들과의 대화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금들과 세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들보다도 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바울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율법의 진수를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율법이 무엇인가 완전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의미, 율법의 정신, 핵심 이 모든 걸 꿰뚫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데 이만한 인재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이제 9장 뒤에도 쭉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해서 바울로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신을 좀 키우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넘기지 말고 뭔가 하나라도 더 배우고 뭔가 하나라도 더 알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건데도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전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헛되이 살지 말고 헛되이 시간만 세상 흔히 막 쓰는 말로 시간만 죽이지 말고 밥만 축내지 말고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뭔가를 새롭게 주의 일에도 더 힘써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가 그 낮에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이렇게 선한 일에 힘을 다해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 복을 이 세상 사람에게 많이 나눠주고 주님께로 가자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든, 저도 그렇고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그렇게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그 말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에게 갔는데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울은 지금 어떤 환상을 봤다. 무슨 환상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그 환상을 봤다. 내가 보여줬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환상을 이 사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너 가면 사울이 너를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가서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나는 아나니아입니다. 이게 했겠죠.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기꺼이 받았겠죠.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고 나서 이 말을 증거하면서 안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사울에게 전했을 때
즉시 사울에 인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다.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즉시 세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 숨겨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나니아와 또 이 사울 관계에서 여기 나오는 거대로 내가 아나니아인데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주께서 너를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다. 이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나서도 많은 이야기 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주님의 그 세례에 대한 것을 듣고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 거죠. 세례를 받고 여기서 이제 힘을 얻고, 이것을 우리가 쭉 펼쳐놓으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말씀을 듣고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모습 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잘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소화를 시키고 이것을 에너지로 발산해서 그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기도문, 주기도문은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에 또 다른 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주기도문 앉아서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주기도문 하루에 100번씩 외우세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의 양식이 돼야 되고 행동 양식이 돼야 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이 주인님께서 가르치신 것, 기도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이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약속 주기 위해서 나도 그에게 동참해서 내가 누군가 십시일반해가지고 누군가 베풀고 또 간 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생명색의 힘을 다하는 그 실천적인 삶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 실천이 수반되어야 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이 복이 너에게 임한다는 것이, 이 주기도문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다 주신다는 거죠.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이 빠졌길래 우리는 그토록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일까? 결국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우리 일에 너무 몰입하고 우리가 많은 내 일을 감당하면서도 피곤하다는 얘기,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관심을 안 가졌고,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내가 등한시했다.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내가 등한시했다는 거, 그것도 기도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죠? 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이것을 나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거 하지 않은 것도 기도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해도 응답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새로워지셔야 돼요. 사울을 주님께서 준비된 사람으로 계속 키우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아나니아도 이렇게 이 일에 쓰임받았고 사울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인데 우리도 준비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것이다 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이방인들, 임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럼 보통 이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아서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합시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나눠준다고 합시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높여주게 돼 있어요. 기사에 금방 뜹니다. 안 뜰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자는 거죠. 내가 꽁꽁 숨기고 있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저 사람 돈 많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 많이 받아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쓰고 베풀고 나누고 그 주의 일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재물 내가 인색하지 않냐고 내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 하게 되면요, 그것이 도처에 소문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복에 복을 더하는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인데 그 길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서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선한 것을 해서 상급을 얻고 영광되게 될 때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우리 인생 제대로 살아서 우리 과거에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사람, 아나니아도 준비된 사람이었고 사울도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준비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도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세요. 힘들다 하지 말고 바쁘다 하지 말고, 우리는 솔직히 힘들다 바쁘다 하면서 내 개인적인 일은 다 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그 시간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자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것이니까, 내 재물도 시간도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은혜를 더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그 감사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된 자리에, 복된 자리에 늘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사오니 실천하여 그 실천하는 것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 속에서 구하는 것이 응답되어 복된 삶을 누리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준비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